우리는 요단을 건너 행운의 복된 성 마을에 이른 자, 죽음의 강을 건넌 자는 이제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여전히 흐르는 영원한 요단 강물에 흘러보내고 길갈에서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모두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확실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도 아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로 마지막 종말로 행하는 신앙에는 이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성도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림 때는 이전의 지도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왕은 그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제사장은 그대로 살라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도와 오늘 사도와의 관계로 바꿔집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성도고 성도가 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도와 사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직분입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바꿔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그 혈통을 통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는 그 혈통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졌습니다. 그 우리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혈통이라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즉 구약에도 택함 받은 사람, 신약에도 택함 받은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족속들로 있어졌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즉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받아 오는 아름다운 역사로 바꿔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라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통하여 특별한 혈통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혈통은 믿기로 작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시작되는 것. 이 복음은 지금까지는 죽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는 재림의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이 말은 후일, 내일, 또한 다음날, 후일에 장래에, 장차 앞으로 이 말입니다. 장차 앞으로 후일에 무슨 일이냐? 이 돌, 이 기념돌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들이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 돌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은 무슨 말이냐? 짓다,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그냥 아무 돌이나 이 돌, 특정된, 지정된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재건하고 믿음의 집을 새로 세우고 지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회복시켜서 재건하고 세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홍해 바다. 첫 번째, 이 홍해 바다는 피바다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붉은 바다입니다. 이 홍해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걷는 것입니다. 이미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을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첫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양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피바다입니다. 붉은 바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 군대는 모두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물에 장사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이 요단은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의 실제가 증명되는 현장이 요단입니다. 요단이 없으면 이 죄의 삭선 사망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곧 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에 있던 12돌을 길갈에 기념비로 씌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던 12돌을 요단의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다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인 분으로 입증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소멸시키고 담당하시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럼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 예수님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넙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는 간정입니다. 오늘 요수아서 4장 20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마른 땅은 마른 땅, 마른 토지인데 이 말은 마르다, 말라버리다고 말합니다. 건넜음이라는 말은 건넜다는 말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넘겨주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났다. 또 이 말은 그 속에 거만하다, 성내다, 화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 장소에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동되어져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지나고 통과하고 건너가는데 여기 우리는 뭐를? 우리의 모든 거만, 우리의 성내고 우리의 화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모두를 다 버려두고 건너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정입니다. 사기꾼같이 거짓말, 남의 것을 빼앗고 찬탈하던 자가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물고 뜯었던 그런 죄인이 야곱이 뭐가 됐다? 이스라엘로 되어졌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마르게 하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은 역사적이고 사실이고 실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하면 교리,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동원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전도는 그냥 간증입니다. 우리가 요단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냥 그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된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든다는 것입니다. 전도, 이거는 정말 부흥, 이거는 어떤 도구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실을 그냥 말하는 간증입니다. 너무 쉬울 뿐 아니라 그 간증을 할 때는, 그 전도를 할 때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본질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경험되어진 그 사실은 자랑스럽고 신나고 재밌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은 사람 기피증 때문에 사람 있을 때 우물가에 나오지도 못해서 햇빛이 쨍쨍 떠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이제는 물동도 상관없습니다.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과 내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온 동네 방네에 다니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신나고 기뻐 뛰며 춤추며 예수 이름을 전개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다. 이것이 간증이, 이것이 바로 전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 요단 강물이 언덕이 넘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물들이었는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사실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확신이 있고 재미있어.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의 혈류병 걸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없이 희미하게 숨어서 말 못하고 그렇게 전도했겠습니까? 중풍병자 걸린 자, 문둥병자 걸린 자,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병에 묶여있던 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정매기자들이, 소경들이 눈을 떴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숨어서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말려면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예수 만난 기쁨이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내 그 전도의 간증을 듣기 위하여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줍어집니까? 내가 없었던 것을 만들려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간증, 내가 진정한 변화, 내가 정말 진정한 말랐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경험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내가 실제로 사실로 경험했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간증, 그 간증이 확신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감 있고 수치, 자존심, 부끄러움 다 잘라져 버렸겠습니다. 수고성 여인이 자기 자존심,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변화된 간증, 마른 땅으로 나는 이 요단을 건넜다는 확실과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마른 요단을 건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또한 내가 변하지 못하고 변화된 것처럼 형식과 가식으로 껍데기로 거짓으로 전도하는 그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따르더라도 그 환경이 지배할 수 없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찬 간증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뭐다? 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정인이다. 나는 요단강을 마르게 건넌 사람의 정인이다. 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정인이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는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는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나는 소경이었다가, 나는 장녀였었는데, 나는 기생이었는데 이런 서름으로 바꿔주셨다. 그러겠다는 이런 일의 정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정인이라는 말은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전도는 전부 다 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내 확정, 체험, 경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 사실과 그 경험이 확실히 나와 여러분들 온전히 사로잡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배운 것 없던 무식했던 사람이, 사업에 망했던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쫄딱 받고 내 인생에 완전히 사망의 엄심한 구렁텅이에 오늘 사망의 늪에 빠져가서 죽음의 직전에서 건져 나온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정인이 되는 정거의 삶, 복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나 요단강을 걷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동일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자, 마르게 하사, 마르다 말라,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건조시키다, 시들다. 즉,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의 모든 표면의 물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길을 내면서 그 바닥에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요단강의 강물을 그렇게 길을 열어서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했다는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모두가 다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물이 마르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 보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엔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어 다 죽어 심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사망을 완전히 거기다 묻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이요, 이것이 다 죽고 살아난 결과의 결정체의 모습. 노아의 홍수는 8명이 살았고 나머지 다 심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든 세상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신 것, 이 건너가게 하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강을 건너다, 사라지다, 소멸되다, 또 성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죽음의 강, 오늘 죄의 강 모두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이집트에서 오늘 모두가 다 나와서 새로운 광야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두가 다 지나가고 건너가는 것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다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대, 그 환경, 그 조건만, 그 사건과 시간만 다르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물을 갈랐던 거나 홍해바다를 건넜던가 요단을 건넜던가 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같은 것이랍니다. 홍해를 말리고 건너가신 것 같았나니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아 마르게 하시고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룬 것이나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르게 하신 것이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모든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질된 복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행함이냐 은혜냐, 예정이냐 믿음이냐 서로 싸우고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이 일은 홍해바다냐 요단강이냐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투는 싸움일 뿐입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보아야 됩니다. 본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것만이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이루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불타는 화영감으로 지키고 있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사건 앞에 본질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행함과 은혜도 예정과 믿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질과 영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나누지 맙시다. 나누어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말만 달리 표현됐고 사건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고 환경만 다르지 모든 것은 다 동일하고 본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홍수 심판도 홍해 바다도 요단을 마르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편과 사건과 상황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건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싸움과 다툼의 현장이 아닌 복음은 하나 된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복되고 최고의 행복한 순간들을 만끽하면서 본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영성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 뭐로 깨어 제일 행복한 복음의 순간의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 오늘 이 능하심이라는 말은 강하고 힘세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력한 두 가지 능한이라는 그 능함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 열중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능함은 두 가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귀와 사탄과 함께 결속되고 묶여지면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인 사람은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경험함으로 가장 강하고 힘세고 견고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이 알게 하면 사람이 상황이나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어떤 걸 듣고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과 지식,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받는 것은 보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것을 통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물론 인간의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함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경외하게 합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날, 하루, 한 시간, 낮, 시간의 영역이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 점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은 빛의 기간, 낮, 어둠과 반대되는 기간, 24시간의 기간,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의 한 지점, 한 해, 복수사할 때 한 해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고 긴 것, 멀리 오래된 것 이런 개념 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영원한 것은 바로 하루가 영원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제의 삶에 대한 결과가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삶에 대한 결과가 미래가 내일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은 또 자고 나면 내일은 그날이 또 오늘의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개념은 영역, 한 기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모일 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내일 열매를 맺어지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원이라는 것은 결코 먼 후에 나중에 있는 거니까 오늘은 대충 살다는 거 아니야. 오늘 영원한 개념에 살지 못하면 영원한 개념에 절대로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토록이라는 개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큰 것, 긴 것,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오늘의 연속이지만 그 연속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제의 과거의 결과고 오늘이 내일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거 놓치면 나는 영혼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가 영원한 승리.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매일매일 시간 속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모두가 다 지나간, 그 지나간 시간이 모두가 다 뭐였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의 결과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무엇입니까? 이 경외는 천국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말입니다. 이 경외는 두려운 감정적인 반응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죄와 악에 대한 지적인 역사.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무서워서 하는 환경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존경하고 경외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는 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죄와 악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인식을 인하여 존경이나 경외 그런 모든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고 경건을 이루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제적인 실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고 공의를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으면 그거는 경외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 떨리면 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랑 앞에 경외 두려움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두려움을 알았을 때에 나는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려워지려고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게 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심으로 공의와 사랑의 실체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랑만 알면 방종합니다.
내 이기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을 공의로 두려워할 때에 참된 경외가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을 하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려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자체가 뭐다?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돌렸지라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러 경배하더라. 아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제 마지막 종말 재림의 시대요. 다시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 시작은 전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재림의 복음은 그냥 어떤 이론과 이식 속에 적겠지만은 모든 시작은 전도로부터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복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 교회 때처럼 마지막 때라면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복음의 전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는 무엇을 전도했습니까? 초대 교회의 복음의 전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의 정의라,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외치는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종말에 여호수아의 시대의 복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하라 외치는 것이 마지막 재림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의 복음은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복음 전교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다시 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복음을 준비해서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과 많은 방언들에게 다시 전해라. 영원한 복음을 그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이게 마지막 때 여호수아의 시대에 증거해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작되는 것은 재림의 마라나다 신앙은 이 재림의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숫자를 채우고 그 초점에 맞춘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목적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때에 한 단을 묶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확실한 간정. 나는 그 단에 묶임 바 되어져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추수되어질 아름다운 한 단에 묶어지는 복음 안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의 확실한 간증이 시대입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나 마지막 때 교회나 똑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공의와 선앙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땅을 밟고 전도의 분명한 간증, 홍해 바다 요단강 같다.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한 복음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절대로 다투고 싸우고 분탕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는 모두가 한 단어로 묶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모여서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을 열어가는 참된 복음의 시작은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마른 땅을 밟고 확실한 간증 있게 하시고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갖는 복음의 동일성,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고 사로잡고 주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